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다시 마주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이 여러분 잘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그러한 그 표현과도 같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달란트의 가치는 보통 6천 데나리온을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듣는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도 아니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그 단어 가운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라고 그러죠? 로마복음에서는 같은 그 돈가의 가치인데, 그거는 이제 헬라의 화폐, 그러한 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 일용 근로자가 하루 밟는 품삯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달란트 받았다는 정도 사실은 적게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5와 2와 1 가지고서 숫자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야 된다. 우리가 가난하든 또는 건강하든 또는 내가 학력이 많든 또는 내가 배우지 못했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내가 대기업의 직장을 다니든 또는 중소기업에 다니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러한 직분이다, 또 이러한 몫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늘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에게 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 우리의 직책,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 어떻게? 나쁘게 바꾸는 게 아니고 좋게,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도마가 의심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흔적을 이제 만지고 나서 결국은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늘 그 전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33년 생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것을 믿게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복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쓸모있고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두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재능을 가지고 정직하게 믿음직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시간과 재능, 은사 등을 나타내는 말로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모함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의 건강과 성실 그리고 믿음직한 모습이 눈에 띄어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일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요셉의 젊고 준수함에 반한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도 물리쳤지만 결국 그녀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중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요셉의 성실함과 그 지혜로움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 옥중의 제반 사물을 맡아보는 착하고 충성된 종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처럼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애굽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또 이 구약 시대 또는 신약, 오늘 여러분 또 이 미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내게는 왜 1달란트만 주는 거야? 이건 불공평한 일이다. 자신이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고 나아가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모함하고 비난하며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내미니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하였을 것이다.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내 집에서 쫓아내라.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75살, 75세예요. 7학년 5반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으로 말하면 75세는 7호선 5번 출구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75년간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75년의 세월을 살면서 박준남,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넣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예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저 부족한 사람임에 부족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평신도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은 나도 모르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시어서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내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사람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결교와 감리교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혼과 육을 육체의 영역으로 보고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육체가 쉼 없이 숨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영혼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영혼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기에 쉼 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드려야 만나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또한 가족처럼 친구처럼 하나님이 정들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과 6절 9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지도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시니 구원받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빠르게 흘러 이제 내일이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다양한 삶이 내 앞에 주어졌는데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직분 맡은 사람이 시간과 재능을 주를 위하여 신실하게 잘 사용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소홀히 대했다면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돌이켜보면 이 선물을 받은 내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참으로 책임을 다하는 일을 했는가 부끄러울 뿐인 것이죠.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모두 주님께서 지난 세월 변함없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충성했는가 물으신다면 네라는 답변이 자신 있게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얼마나 참 대단하고 자상하시고 얼마나 속이 깊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냐. 그러하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이 말씀에 감동받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청직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한 가정환경, 월등한 그러한 가문, 지위,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석 끝자리에 두셨다고 말했고 심지어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고 변함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주를 섬겼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함과 또한 이러한 낮아짐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본인들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회개하고 사도 바울을 닮는 예수를 닮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도 닮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행위로 받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겸손히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종일관 초지일관으로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시죠. 자신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 사랑과 존경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늘 모임, 한 10년을 모임을 하는데 한 번도 식사를 돈 내고 산 적이 없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목사는 늘 받아만 먹기 하니까 우리 사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몇몇 직종은 늘 받기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을 대접하지 않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계속 얻어만 먹겠어요.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그동안 내가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참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으니
나도 한번 여러분을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그 사람 뭐 욕을 하겠어요? 뭐겠어요? 제 집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할 뿐이죠. 세 번째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침으로 마귀에게까지라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신에게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마귀에까지라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뭐 100%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이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과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2024년 새해에는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우리가 일할 때 사람을 보고 일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중상모략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정말 감정을 억제할 수 없고 분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질문을 묵상합시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7번도 굉장히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삶의 자세가 비록 힘들고 제3자로부터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기 쉽겠지만 그래도 비난과 정죄보다 포용과 용서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날에 아무리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 주님을 위해 손해볼 까오도 희생할 의지도 없는 이름뿐인 그저 무늬만 예쁜 그리스도인들만 많다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선 인터넷 연결을 위한 와이파이는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입니다. 와이어리스는 선이 없다는 뜻이고 피델리티는 충성을 의미하죠. 이것의 첫자를 따져서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죠. 전자용어로 충실도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늘 충실하게 일하는 그 와이파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세워가는 모습도 지금 내 곁에 보여지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와이파이와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굴비하면 전남 영광 굴비입니다. 칠산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조기를 법성포에서 맛깔나게 염장해 만들면 법성포의 천일염과 해풍을 머금고 최고의 굴비가 된다는 겁니다. 간고등어로 유명한 곳은 바다도 없는 경북 안동입니다. 과거 영덕에서 고등어를 잡아 안동까지 등에 지고 옮겼는데 운반 과정에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계속 뿌렸더니 오히려 뛰어난 맛을 지닌 간고등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젓갈은 충남 강경입니다. 군산 앞바다에 잡은 싱싱한 새우들을 배에 실어서 금강을 따라 강경으로 보내면 강경에서 맛있는 젓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조기가 변하여 영광에서 굴비가 되고 고등어가 변하여 안동에서 자반이 되고 새우가 변하여 강경에 젓갈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 변화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2024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러한 그 덕목인 줄 압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미랄교회가 나에게서 뭘 해주는가 이렇게 묻지 말고 미랄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과 회사와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참 잘했어요 칭찬받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5를 받은 그러한 일꾼처럼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리고 이제 2024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참으로 참된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